어느 동네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하루는 길을 걷는데 맞은편에 한 남자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가슴에 닭 한 마리를 품고 있었고요. 그 신부님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신부님이 예상을 하는 거지요. 저 닭은 어디서 훔친 닭이겠구나.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제 그 남자를 이제 딱 책망을 하게 되었고요. 풀이 죽은 남자는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닭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신부는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면서 아니 훔친 닭을 왜 나에게 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남자가 고개를 탁 들고는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님, 저도 제 잘못을 깨닫고 이 닭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닭 주인이 받지 않으니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자 신부님이 이 남자를 탁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마음 편히 돌아가도 좋네. 그러자 남자는 아주 기쁜 얼굴로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잃은 양 하나를 구했군. 그리고 집에 돌아온 신부는 그 자기가 기르던 닭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신부가 그 남자의 품에 있는 닭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신의 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마음 편히 그냥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특별히 오해의 문제들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일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절대 나일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다윗의 부정과 또 그 부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죄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보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그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 죄가 점차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정작 가해자인 다윗은 그 사람들 뒤로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권력을 통한 익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는 숨는 거지요. 여러분,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했고 또한 그 부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죄는 엄청난 죄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아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은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사람을 보내고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숨기니 사건은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것이 완전 범죄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 익명성은 그 다윗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존재가 등장함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 권력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을 또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 사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양을 빼앗은 그 부자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이 나단의 이야기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부르지 않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입니다. 자, 성전 건축 사건 때도 보았듯이 이 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을 때만 그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 나단은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내용도 석연치 않은데 욕심 많은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막내딸 같이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다윗 왕국에는 이러한 불의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관리들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가 굳이 왕에게까지 와서 전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만 생각해도 오늘 이 나단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이상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분노하여서 그 가상의 그 부자를 향하여서 징벌을 내리는,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그 말의 이상함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의롭다.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가 자기일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자주 인용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고, 레마 말씀은 오늘 나한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것은 객관적인 말씀이고 어떤 것은 내게 주신 주관적인 말씀이다. 이것을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월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한 이단 종파의 지도자가 한 말인데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말, 즉 나와는 상관없는 말, 그리고 주관적인 말, 이렇게 구분하려 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3인칭으로 두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3인칭이 아닌 1인칭 인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3인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그 악한 부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 3인칭 장애물을 넘어 2인칭으로 그의 그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사는 거지.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감옥 가 있고 저 TV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이 죄인인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이 나라는 1인칭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에서 회개가 시작되고 생명이 있고 또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인이고 당신이 그 인색한 부자다. 당신이 그 가늠한 자고 당신이 그 배반한 자이며 당신이 그 폭력자, 죄인 중에 괴수가 당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3인칭으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인색한 부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 괴수, 폭력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개와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의 삶은요, 가파른 성공가도를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고 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도요, 다윗의 이 성공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날씨가 풀린 뒤 그 봄에 보낸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열세를 극복하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요, 연전연승 격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긴 했지만 다윗은요,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만약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약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두 번이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겼느냐 두 번이나 책망하면서 이제 그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하시며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아내들을 그 이웃에게 넘겨주어 백주대낮에 그들이 동침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처첩들을 데리고 그렇게 동침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징계는 좀 다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당장 나타난 촌각을 다투는 아주 위급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의 영혼을 당신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신하들이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왕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난감해하는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주저하며 수군거리는 신하들을 보며 그 아들을 데려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이래 동안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다윗이 깨끗하게 씻고 몸을 단장한 뒤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죠.
이런 급격한 변화 앞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렇게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아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 23절 말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거절을 또 하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지요.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불완전 하나마 그 부모였던 그가 할 일, 다윗이 할 일은 오직 그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오랜만에 만난 실패 앞에 다윗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거절의 응답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거절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 왕이 되지요. 결국 첫째 아들은 다윗이 평생 사모하였던 그 주의 궁전에 먼저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 두 번째, 시작. 거절하신 기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나눈 두 가지 적용 말씀은 모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심지어 징계와 심판의 말씀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를 아멘으로 받는 일 역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또 환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섭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 무너지고 낙심되고 염려되어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나그네 인생길 바르고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또한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그네 인생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을 터벅터벅 걸어가며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때로 염려되고 근심되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님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풀기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